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은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일 것입니다. 요즘 계좌는 비어 있는데 마음까지 텅 빈 것 같은 날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살아도 노력해도 왜 이렇게 벅만 느껴질까 하는 마음. 가끔은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가요? 그런 속삭임이 기도 속에서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부유함을 약속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경제적 은혜의 흐름이 다시 시작되도록 돕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부터 7일, 일주일간 한 말씀만 반복해보세요. 입술로, 속으로, 기도하듯, 숨쉬듯. 그 단어는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아이 학원비가 걱정입니다. 직장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재정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입니다. 재정이 막히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신앙도 흔들리고 인간관계도 멀어지고 가족 간의 대화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재정의 회복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3대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단순한 축복의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신다면 그 삶은 결코 가난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몇 달째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카드값, 월세, 인건비 하나도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리라. 그녀는 하루에 10번씩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첫 손님을 맞기 전, 계산을 할 때,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기적처럼 평소보다 2배의 매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고백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정이 풀린 것보다 더 놀라운 건 제 마음이 먼저 풀렸다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재정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기도해야 할 영역입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 자신의 풍성함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7일,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하루에 7번 이상 반복해보세요. 속으로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부터 당신의 내면이 바뀌고 믿음이 움직이고 삶의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저도 오늘부터 일주일간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제 재정을 새롭게 하소서. 그 고백 하나가 당신의 재정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는 당신의 말씀으로 재정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벌프 청종, 벌프입니다. 듣는다 플러스 따른다.
그 둘이 함께 있어야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듣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청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만 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풀리려면 그 말씀을 벌프 삶의 기준 벌프로 삼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머무르지 말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여전히 삶은 막막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내 기준으로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특히 재정의 영역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좀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는 성경을 알고 있었고 교회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늘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재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은 있지만 재정에 있어서는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재정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작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감사로 구별해드리고 생활 속에서도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재정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에게 새로운 직장이 열렸습니다. 조건도 급여도 이전보다 훨씬 나은 꼴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적은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에 반응하자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위에 큰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는가? 아니면 청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듣기에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연결될 때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세요. 나는 이 말씀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해보세요. 정직한 계산, 감사의 태도, 작은 헌금, 기도의 실천 등 이 작은 순종이 당신의 믿음의 방향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외워야 할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신명기 28.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순종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결단이 당신의 재정 흐름을 바꾸고 믿음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은행 잔고는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처럼 느껴지고 작은 지출 하나에도 숨이 막히는 그런 날들. 그리고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늘 이렇게 사는 운명인가 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들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난은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당신의 삶은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을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늘 부족함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람이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 운명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부모님도 어려웠고 자신의 인생에도 기회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 말씀 한 줄이 그의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복이 임한다고 하셨다. 그는 그날부터 자신의 말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 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 고백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삶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제 삶이 먼저 바뀐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자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기회도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통장 잔고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오늘 이 밤 혹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당신을 붙잡고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바라보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약속의 자리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되돌아보세요.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나는 돈과는 안 맞는 사람인가 봐. 이런 말들 대신 오늘부터는 바꿔보세요. 오늘의 선언.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는 청종함으로 축복의 자리에 있다. 이 고백을 하루에 7번 이상 반복해보세요. 자신에게 그리고 기도 중에 말씀드리세요. 오늘 댓글로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가난부터 회복시켜주세요. 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주님, 가난이 제 정체성이 아니라 회복이 제 정체성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 돈 없어서 안 돼요. 이 정도 벌면 감사해야지. 부자는 딴 세상 사람에게야. 아무렇지 않게 던진 이 말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흐름을 조용히 막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축복을 열 수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단호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심는 대로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 내가 뭘 해도 잘 안 돼. 돈은 나랑 안 맞아. 처음엔 농담처럼 했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사람과의 관계는 불편해지고 기회는 자꾸만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 이 문장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입으로 복의 길을 막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말씀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기적이 시작된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녀 곁에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잊고 지냈던 고객들이 연락을 주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제안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변화는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그 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당신의 현실을 이끄는 방향키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종하라. 그 청종은 귀로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반응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을 다시 훈련해 보세요. 하루에 7번. 신명기 28장 2절을 소리내어 고백해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마 내게 미치리니. 그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하세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현실로 이루십니다. 하루에 가장 많이 했던 말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당신을 살렸나요? 아니면 눌렀나요? 오늘부터 하루에 3번 이상 재정에 대한 믿음의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눈을 감고 3번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입술에서 시작된 축복의 흐름을 다시 엽니다. 오늘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제 입술은 믿음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선언이 당신의 인생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 입술로 당신의 말씀을 매일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안 보실지도 몰라. 큰 믿음을 가져야 큰 복을 받는 거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작다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출도 그다지 높지 않았고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장 문을 열기 전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마 내게 미치리니.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작고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 매장 청소를 정직하게 하고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매출이 적더라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그의 가게는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지역 방송에까지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은 정말 작은 순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크신 손으로 복을 덧붙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은 갑작스레 오고 축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28장의 복은 청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청종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작은 태도 안에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여는가, 불평으로 여는가, 작은 돈을 믿음으로 다루는가, 두려움으로 움켜쥐는가,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가, 후회로 잠드는가. 이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정의 흐름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정해보세요. 수입이 적더라도 11조의 원칙을 지키기. 계산할 때 정직한 태도 유지하기. 불평 대신 감사의 한마디 고백하기. 먼저 나누는 마음 실천하기. 그 순종을 할 때마다 신명기 28장 2절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댓글로 나눠보세요. 오늘 저는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더라도 진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반응을 끌어내는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주님, 저는 작지만 진실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위에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같이 시작한 그 사람은 벌써 자리 잡았는데 왜 나는 아직 제자리일까? 그 사람은 그냥 운이 좋은가? 나는 왜 항상 늦을까? 소셜미디어, 주변 사람들, 친척들의 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벌프벌프 남과 비교하는 마음 벌프벌프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조차 흐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만의 시간표, 당신만의 계절, 당신만의 축복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교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축복을 볼 수 없습니다.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자신만 유독 성장이 더뎠습니다. 친구들은 몇 달 만에 수익을 내고 SNS에는 늘 고급 식사, 외제차, 성공 스토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도 처음엔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투와 비교가 제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도 예배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비교의 그림자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 묵상 중 신명기 28장 2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는 이 말씀에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도가 아니라 내 순종을 보고 계신다. 그는 SNS를 끊고 하루의 말씀을 고백하며 자신의 걸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년 그의 사업은 서서히 성장했고 무엇보다 그는 말합니다.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시간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는 믿음을 잠식하는 독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그 청종은 남을 보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며 반응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했던 비교의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남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다시 3번 천천히 고백하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 복은 당신의 이름이 적힌 축복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주님, 비교가 아닌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복은 제 이름이 적힌 복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비교의 사슬을 끊고 자유의 믿음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제 걸음을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감사할 게 없는데, 지금 내 삶이 엉망인데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지? 가계부는 마이너스고
통장은 바닥이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단 하나, 바로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즉,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감사는 선택이자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은 축복을 더하십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 없이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월세, 생활비, 학비, 숨막히는 하루하루 속에서 감사란 단어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설교에서 이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녀는 그날 밤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이들이 무사히 잠든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밥상이지만 오늘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걱정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 감사를 일기처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7일이 지나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들의 후원을 해주겠다는 익명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상치 못한 장학금, 식료품 지원, 동네 이웃들의 도움,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 위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니 삶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복도, 청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청종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지극히 사소한 것, 작은 감동 하나도 좋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세요. 아직 오지 않은 축복에도 미리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복의 움직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댓글로 나눠보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감사로 복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가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고백이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는 넘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빠듯해서 먼저 채워지고 나서 베풀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채우고 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벌프 주고 나서 채우시는 것 벌프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재정적으로 쪼들리며 살았습니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아르바이트, 월유는커녕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헌금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가장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금액이 아닌 마음이 중요합니다. 작은 음식, 친절한 말, 교통비의 일부, 커피 한 잔, 그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는 자에게 다시 채우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을 다시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댓글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 다시 손을 펴겠습니다. 주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마음과 삶에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움켜쥐는 대신 오늘 다시 봅니다. 제 작은 손을 사용해 주세요. 혹시 요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진 않으신가요? 내일이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망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돈에 관련된 걱정은 사람을 조용히 깊게 고립시키는 두려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가슴이 무겁고 눈앞이 막막하고 하나님조차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대출은 쌓이고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기도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부끄럽습니다. 무능한 나 자신이 싫어서 기도할 얼굴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에게 말씀 한 구절을 건넸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신명기 28장 2절. 그는 말합니다. 그 말씀 한 줄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제가 멈췄어도 그분은 여전히 제 삶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무릎 꿇고 기도한 그는 주님, 저는 실패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붙드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지인이 소개한 일자리를 통해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문제는 재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멈췄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찾고 계시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신명기 28장은 그저 부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정직하게 써보세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우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천천히 눈을 감고 3번 반복해보세요. 그 고백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댓글로 나눠보세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공급하시는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요즘 통장이 비어 있을 때마다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안함은 기도도 예배도 집중이 잘 되지 않고 마치 삶 전체가 재정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초가 말씀일 때 그 어떤 바람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시편 한 편 2대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항상 조용히 말씀을 붙들며 살아오셨습니다. 생활은 늘 빠듯했고 자녀들 학비, 병원비, 노후 준비, 재정적 여유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늘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 위에 서 있는 영적인 을.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신명기 28장 2절을 선포하며 자신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항상 필요한 만큼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말씀이 저의 안전망이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모두가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벌프 흔들리지 않는 기초 벌프입니다. 돈은 들어왔다가 나가지만 말씀은 들어오면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말씀을 재정보다 먼저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재정보다 더 깊은 평안을 먼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위에 하나님은 지속 가능한 축복의 흐름을 시작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선포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루 동안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간을 적어도 한 번 실천해보세요. 구매 전에 기도하기, 유혹보다 말씀 택하기, 걱정이 밀려올 때 말씀 선포하기. 오늘 댓글로 고백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돈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겠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매일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 돈은 사라져도 당신의 말씀은 제 안에 영원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은행 잔고는 영원이었고 휴대폰엔 독촉 문자뿐이었으며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그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삶의 끝이라면 그냥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책을 펼쳤고 그날따라 우연히 열린 구절은 바로 펼쳐진 책 신명기 28장 2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조차 침묵하신다고 믿어왔던 그 마음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셨구나. 내가 포기했을 뿐이지 그분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작은 빵집 사장님이 그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 그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당신처럼 성실한 분이 필요해요. 혹시 함께 일해보실래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 24시간 전 그녀는 모든 걸 끝내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고 믿고 싶어요. 기적은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길을 여십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초대장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건 진짜 끝이다 라고 느끼는 부분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말씀처럼 덮으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오늘 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끝났지만 당신은 시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댓글로 나눠보세요. 저도 그리라 느낀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끝에서 당신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12개의 시간 속에서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다시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신명기 28장 2절. 처음 이 말씀을 마주했을 때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말씀 하나로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 질문에 아멘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말씀을 반복했고 기도했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심은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 맺는 계절을 만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반드시 목적을 이룬다. 그렇다면 당신의 입술로 12번 반복한 이 말씀이 과연 그냥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한 고백,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올린 작은 기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기억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하나님은 당신만을 위한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지난 12개의 고백 중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주님, 저는 이제 당신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마지막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12개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한 저는 이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청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 삶에 반드시 머물러 꽃피우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당신의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눈물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통장과 마음에 당신의 말씀대로 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